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 때인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 나라는 유다 나라가 볼 때는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 마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이런 상황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그러한 반가운 소식을 들어도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왕의 마음도 두렵고 불안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지만은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대신에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 있어서 찬송을 하고 또 저들이 고백하기를 이러한 하나님이 앞길에도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저들이 며칠 못 가서 또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마음을 믿고 마음에서 살던 것을 떠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계속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지금 나의 마음이나 동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내 마음도 이러한 것이구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나의 마음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환경,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던 저들을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곳의 환경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신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각자 자기 마음의 것을 믿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누리고 살던 그 삶에서 떠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연합되어 계시는 주님의 마음의 것을 믿고 누리고 그 마음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1세대는 다 죽었지요. 무슨 뜻이에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은 그 마음이 삽시간에 변질이 되어버려서 원망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육신에서 주는 것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착하여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을 거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더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영향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을 누리면서 살던 그러한 삶에서 떠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고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구원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시고자 뜻을 정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 아버지의 구원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데서 벗어나도록 계속 훈련하고 그것을 부인하도록 계속 훈련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도록 계속 훈련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여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심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다 죽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리는 대신에 주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생각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불량품인 여러분의 마음의 것을 끝까지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실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리실래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고 누리고 사실래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을 생명의 생각을 듣고 누리고 사실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옮기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것을 믿고 삽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을 다 믿고 살아요. 내 마음에서 판단하는 것을 믿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 아름다운 땅에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양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어요. 풍족합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는 훈련, 생각의 훈련해야 되겠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불량품인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살 수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 재산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것을 그것을 아들로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많이 누리면서 살수록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 터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복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입니다. 정착하도록 더욱더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